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며 함께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정말 아프고 큰일이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도 하나님께 같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족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곧 있으니까요. 이제 감사의 때가 됐는데 이제 감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되지 않을까, 혹시 3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추수의 때죠. 그 추수의 때입니다. 그 한 해를 끝내는 때예요. 그래서 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땅이 준비가 되면 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추수로 끝나요. 추수로 끝나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겨울인데 뭐 겨울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제 겨울은 뭐 그냥 그렇게 겨울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더 이상 소생함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2021년 마지막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은 뭐 상징적으로 요즘이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겨울이나 여름 아무 상관없지만 마지막 계절 뭐 어쨌든 시즌상으로 이제 그런 때다. 한 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바쁜 때죠. 농구의 성적이 매겨지는 때입니다. 올해 농구 성적은 몇 점일까?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분위기였어요. 뭐 이제 요즘은 그래도 농경사회를 넘어서 도시사회 핵가족, 그 핵가족이 됐으니까 뭐 이제 최신 트렌드의 설교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쭉 나오니까 이제 그대로 들으시면 아,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봐야겠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뭐 더 이상 미국에서도 뭐 칠면조 이런 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돈 쓰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명목상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긴 휴가 그리고 보너스 그리고 선물 주고 받고 뭐 이제 이러는 게 더 강해졌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농경사회였으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자리를 잡아왔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번 그리고 앞으로의 설교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딱 그 이 줄로 요약을 해버리고 끝내는데 세상의 마지막이 한 해만큼 가까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농경시대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한번 심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으시고 거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얼마만큼 진전됐나 뭐뭐 하는 와중에 한 해 정도 가까워졌어요. 종말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점검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큰 틀이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끝이 가까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얼마나 새롭게 창조되어 구원에 이르렀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더 한층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전 누구보다도 올 하반기에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이거 내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내일은 그만, 뭐 내일이야 그렇다 치고 내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세상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장담 못 하는데, 뭐 몇 년 계획하고 몇십 년 계획하고 하는 거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거 하나는 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그리고 다음 달이 내년이 있을 거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불분명하던 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보이지 않는다. 원래 그랬는데 이제 철들고 보니까 깨달아져 간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신자로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더 남았겠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이번 연도에 우리 뭐 내일이라도 뭐 한 달 뒤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건 우리 모르니까, 오신다고 하면 내가 건강하고 할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과원지기가 와서 보니까 이거 올해도 별 볼 일 없네. 이거 벌써 심은 지가 언젠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거 차라리 치우고 다른 거 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근데 이 한 해만 더가 우리에게 몇 년이 왔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년까지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 애걸복걸하는 이 얘기가 구약에도 아브라함 때 있죠. 여기도 보니까 비유예요. 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안 해, 못해, 끝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 보자. 뭐 결국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도 결국은 끝내는 게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뭐 끝장을 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알파와 오메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내야지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섰으면서 너무나도 편하게 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 안일한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나이든 뭐든 건강 상태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디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 누구도 모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무나도 게을렀고 우린 너무나도 여기 보면 농부의 애걸복걸을 먹고 살았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좌우 치우칠 게 아니고 뒤로 빠꾸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데 한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뭔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있길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 얘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요절을 거기까지 딱 잘라요. 근데 그 뒤에 잘 안 해요. 여기 뭐 어떤 표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요 세 그 문장만 하지, 맨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신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요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직함하고 연식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갖다 버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 굉장히 무서운 잣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이거. 이게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 무거운 얘기인데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 감사의 시즌이니까 감사하라는 얘기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런 얘기로 한번 잠시 여러분의 머리를 식히고 이제 복잡한 얘기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는요, 또 주변에서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아파도 적당히 감기 뭐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코로나는 병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뭐 대단히 막 방역복 입고 난리 브루스를 쳐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죽는데. 마저 접종을 해도 안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병동에 가봐요. 말도 못해. 그 수많은 사람들 전국적으로 몇 명이고 오늘 몇 명의 암 환자가 죽는가 생각하면 그 비율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코로나가 다 걸린다고 해도 내가 볼 땐 그 인원만큼 죽지 않을 거예요. 그 심각한 온갖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부위에 다 생기는 그 병들. 아니 주변에 그냥 병문안 한다고 전화가 오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사모님들이 아픈 집도 많고 주변에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심각해. 경증에서 중증까지. 그건 뭐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섰다라고 해도 굉장히 제가 내려오면서 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하루를 사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하루를 사는데 병원식으로 계산하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호흡기 계통, 뭐 소화기, 뭐 호르몬, 뭐 제가 아는 거 병원에서 그냥 늘 봤던 것만 머릿속에 계산해서 한번 써봤어요. 기억해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보신 적 있죠? 소화기, 호르몬, 혈액, 외과, 뭐 기타 가면은 일단은 접수해야 되네. 접수비 뺐네. 접수비 빠졌고 진료비라고 나와요. 그 항목에 따져서 보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신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막 깨알같이 쓴 글씨 항목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접수비, 뭐 진료, 검사, 약제, 뭐 또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주 별거 아닌 병, 한 번, 두 번 정도 병원에 가서 해결할 것 뿐만 아니라 막 길게 가야 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를 하루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로 계산해서 그게 한 군데면 그냥 종이 한 장이면 되고 두 군데, 세 군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이 사람 건강하구나 라고 보는 게 뭐예요? 두 다리로 걸어서 지가 집 앞 찾아 먹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기본적으로 하고 일도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제대로 하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러면서 일 한 가지 더 하면 대단히 튼튼한 사람이고 그냥 자기 일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유지비를 따져보니까 글쎄 제 그냥 짧은 머리로 하루에 몇 억씩 들어요. 그 병원비로 병원비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고 따지고 봤더니 우리 물 있잖아요. 우리나라 물은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 수돗물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못 믿어가지고 막 정수하고 씻는데도 정수를 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러는데 돈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때 비용을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물 흐르는 거 빗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공기. 건강 하나만 놓고 봐도 다른 이 모든 환경에 관한 건 놔두고 이 물질에 관한 건 놔두고 우리의 필요한 게 뭐 어디 뭐 공기하고 물뿐입니까? 놔두고 우리들 그거 가지고 제대로 유지하는 하루 운전 비용이 병원비식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딱 한마디로 돈으로 계산을 해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궁한 생명의 영향권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심각한 병이 걸리면 걸릴수록 있죠.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야, 내가 이런 병은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면이 약하지만 이 정도라도 되니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내가 그렇게 탁 되니까 야,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는. 그러니까 애들을 꾸중하고 매를 대면 정신 바짝 차려서 안으로 바짝 붙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온갖 불평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길들어 왔기 때문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를 오늘도 은혜 주고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떤 계기가 딱 됐을 때 두찔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감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내가 플러스 될 때만에 감사가 그냥 막 나와서 그냥 충만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 그 범사 중에서 최소한 50%는 내가 원하지 않는 범사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딱 왔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 관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살게, 그리고 그렇게 가면 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은 어떤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게 마이너스 되는 결과,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지까지 받아먹은 게 있는데 그 감사를 떼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도, 내 건강의 50%를 잃어버렸어도 50%가 남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50%라도 남아있으니까 50%를 잊어버렸네 하고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거라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아찌를 절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니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감사 떼어먹은 걸 지금이라도 갚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물론 가다 보면 사람이 휘발성 뇌가 있어서 기억력이 금방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정산을 해야지, 갚아야지. 여지까지 떼어먹은 감사. 언제?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없을 때, 내가 여지까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맞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신자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여울목에 딱 들어갔을 때예요. 어려운 상황이 딱 당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팍 찔러주는 거예요. 너 여지까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냐? 지금 와서 보니 생각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막 생각나고 회개 나오고 비전을 보고 나 다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 문제가 생겼는데 나 이거 왜 이런 꼴이 왔어? 그러고서 이제 막 툭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감사 반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을 꺼내놨더니 꺼내달라고 그래서 꺼내놓은 거예요. 지들이 꺼내달라고서 몇백 년을 기도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꺼내줬다고 처음에 뭐 어정쩡하니 나오더니만 한 3일 되니까는 지들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히브리서에도 그러지 말라라고 3번씩이나 간곡하게 부탁한 마음의 강팍함이 우리들에겐 정말 역사와 전통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피 속과 유전자 속에 박힌 쓴뿌리 중에 가장 큰 건데,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설득 안 당하시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좋은 평가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예전에 평안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걸 내가 후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둘 중에 어떤 거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와서 다시 정산하는 감사 그만하고 매사에 감사하야겠다라는 얘기를 다짐하게 되겠죠. 그냥 이 장면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그냥 팁을 하나 드리는데, 보통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 금요 기도회나 9시 기도회를 하면 보통 길어야 1시간입니다. 1시간 전에 끝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다들 안 그러실 거라 믿고 저보다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이 기도가 이게 끌어오르려면요, 찬물을 가져다가 그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리 빠른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넣어도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의 온도, 임계치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가열시키는 가장 좋은 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감사합니다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 가까이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감사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막 끓이는구나. 근데 신기하게 감사합니다만 나무아미 타블처럼 얘기를 해도 있죠, 감사할 게 생겨납니다. 기억나요. 그러고서 중심으로 야 진짜 이거 감사할 문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제 기도는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난로를 꺼야 될 것 같다. 가서 저기 이 석유 온풍기를 끄세요. 이 졸음을 끌어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하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계속 감사하면서부터 기도는 끌어오르더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제가 일단 드리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게 본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인데 데살로니가 5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그 세 줄만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좀 한번 제가 썸머리를 해드릴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근데 뭐 좋은 얘기예요. 덕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근데 한번 쭉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의 편지 첫 번째 편의 마지막 그 인사, 이제 권면과 인사, 끝인사로 들어갈 때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 빛의 아들답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성경은 뭔가를 딱 얘기하면 반대를 딱 보는 거예요. 빛의 아들답게, 그럼 우리는 처음에 어두움의 아들이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빛의 아들답게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모습은 이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1번부터 나온데, 여기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근신, 조심해서 자기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그 근자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흉배, 이렇게.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흉배라는 건 그냥 이렇게 앞에다 붙이면, 그 사극을 보시면 왕이 옷이나 어디나 이렇게 흉배를 딱 붙이잖아요. 이 사람의 지위를 저 멀리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도 마찬가지죠. 장군의 투구와 일개 그 병사의 투구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사람은 빛의 자녀다라고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내지 말고 나는 좀 달라라고 하는 표시를 좀 확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냥 개신교는 크게 표시가 나질 않아요. 의복이나 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다른 그 종교들은 그런 거에서 완전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어둠과 빛의 자녀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저렇게 하얀색 커플, 이 뽀고리를 입으면 확 표시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짙은 색을 입으면. 저 커플은 둘 다 이렇게 검정색, 하얀색인데 언니는 검정색 계열. 확 표시가 나네. 구분이 저 멀리서도 표시가 나요. 참고로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다 빛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 사람 속이 문제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뒤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쪽에서 분별될게, 이게 분리되라는 얘기예요. 얘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가 아닌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 사람들과 신자로서 다른 점은 뭘까?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난 주일날 교회를 가요. 나는 헌금 생활을 합니다.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나는 주초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합니다. 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좀 더 이거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높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턱걸이 할 만한 그런 목표를 잡으셔서 그쪽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이게 근신하라라는 얘기는 사랑 안에서 너희 화목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화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남들하고는 화목이 쉬워요.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것 같으면 그 모임 자체가 뭐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끝장을 봐야 되는 사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화목을 하려면요. 누구든 시소 게임을 잘해야 돼요. 누구든 좀 올라갔을 때는 좀 겸손해져야 되고, 누구든 또 이렇게 중심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낮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끌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걸 자유자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덕목 중에서 하나죠. 그런 사람 되라. 그게 바로 빛의 자녀다. 규모 없는 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지도해줘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잘 격려해주고 붙들어서 함께 해줘라. 그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뭐 그래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아가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를 보고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보자고.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뭐 여기 보면 근신하라 뭐 이런 얘기가 몇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정이고, 나머지는 다 도덕의 최상위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리고 오래 참아.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의 가치, 판단 기준과 빛의 자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겹치지 않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 그리고 사랑의 흉배, 뭐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런 거. 신자로서 말과 그리고 아주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이런 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거 딱 구분해 내버리는, 아주 칼같이 잘라내 버리는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 하겠지요. 또 성령이 뭐야? 성령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성령에 관한 얘기 뭐 해봐야 소용없지만 그걸 따라간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나머지 거는 한 80%는 겹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뭐만 20%의 독특함만 우리가 감내하면 거기에 대한 대우를 세상에 좋아하는 또 싫어하는 대우를 20%만 감내하면 나머지 80%가 서로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는데 뭐 직업으로 뭐 공부로 이렇게 그런데 80%가 이득이고 20%가 손해면 이게 나쁜 관계입니까? 직장의 그 동료라고 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뭐 빼고는 욕을 안 먹냐면 자는 교회 다니는 애야 라고 하는 것만 쟤들이 눈 감으면 우리는 나가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를 찐짜 붙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예요. 이 나머지 세상의 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따라 붙는 그 이 차선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선이 바로 이게 신자로서의 이 결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로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뭘로 넘어가느냐면은 다른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니까 오늘 감사 뭐 이 쉬지 말고 기도 항상 이 보면 공통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봐요. 일단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려면은 요 세 가지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이제 설교의 핵심인데 빛의 자녀들 살으라고 하면 80%가 세상과 교회가 공통되게 따라갈 수 있는 최상위 도덕성이고 나머지 대략 한 20%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이걸 유지한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끔 인정받게끔 살려면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권면이나 이게 그냥 대충 인사치레로 뭐 날씨 추운데 김장철 하실 때 조심하시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정연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 그러면은 관념적으로 빛의 자녀쯤 살아 그러면 예 자고 좋은 얘기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목조목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세상과 겹치는 게 80% 나머지 독특한 신자로서의 이 특별한 면은 한 20% 이거를 다 겸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 라고 하니까는 바울이 얘기한 건 세 가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다. 이거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거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조금 쉬울라나 그러고 딱 봤더니 이건 더 어려운데 왜 그러냐? 조건이 없어. 좋으면 웃어, 싫으면 울어. 이거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좋아도 싫어도 웃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건이 없어요. 때와 장소 의미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름이면 여름 옷 입는 거 익숙하죠. 필요에 따라서 겨울이면 겨울 옷으로 갈아입어요. 익숙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반팔만 입어. 그냥 내복 입고 파카만 입어. 이거는 답이 안 나오잖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슬픈 건 슬픈 거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야, 이거는 도대체 율법보다도 더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동만 하냐 안 하냐예요. 이거 먹냐 안 먹냐, 행동으로 손을 뻗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그래도 그냥 그런데 이거는요, 기뻐하는 거를 어떻게 표시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 감사는 그냥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 할 수 있겠냐?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은 어떤 거냐? 일단 감사의 조건이라고 달아놓고 내가 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면 여름 옷을, 겨울이면 겨울 옷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 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어. 야, 참 감사하다.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걸 그냥 사이드로 얻었어. 그러면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게 얻어졌어. 수능 봤는데 뭐 점수가 좋아. 그러면 감사할 일. 근데 수능 봐서 점수가 좋은데 더 좋아진 거는 뭐 이걸 하다 보니까 더 무엇까지 또 얻었어. 그러면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감사 더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 그거 아니고 이거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다. 그러면 감사한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했나 안 원했나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또 투자는 최소, 수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도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30배, 60배, 100배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주식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30배 수입, 100배 수입이면 더 좋고. 그럼 막 감사 막 쏟아져 나오죠. 아이고, 그러면서도 감사 안 하면 그건 진짜 배은망덕 아니야?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 옷을, 겨울에는 겨울 옷을. 그래서 우리들 중심이에요. 우리. 뭐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몸 중심이죠. 몸이 최고니까. 저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일로 여행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시간까지 요 여행을 하고 이제 바로 여기서 감사라는 얘기가 마무리가 돼.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서 감사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가셔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하고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연결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체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잘 유의 깊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들었던 것을 다 머릿속에 줄거리를 떠올려 놓고 끄잡아 당겨 놓고, 이게 본문 일단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예화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화를 할 때는 분명히 뭔가 동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화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A는 B야 이렇게 딱 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고 예화 딱 들고 그냥 던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예화로 끝나지 이건 이거야 라고는 제자들과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저것도 끕시다.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났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늘 예화로 마무리가 그냥 오프. 아니 오케이. 그리고 오프. 자, 첫 번째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더 할 겁니다. 복음과 성령님의 시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이 비교를 해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도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와 복음과 성령님의 시대를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면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만큼 와서 제가 벌써 몇천 년이, 예수님 지난 지 몇천 년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고 나서 이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런데 뭐 서로 막 대립관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그 예수님하고는 항상 이 삼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애들이 와서 시끄럽고 한데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듣는 사람 중에 100%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과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이런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시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첫 번 언약의 시대가 이제는 새롭게 갱신되는 그 시대를 여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시대를 확 바꾸는 혁명인데 그 얘기를 한들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예, 점 찍은 게 이제 한 절씩을 제가 자른 거고 그 밑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해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스톱.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가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약 조건으로 내걸은 겁니다. 조건. 이거 지켜.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이 엄청 쏟아지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이 내놓은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니들은 살아줘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는 그걸 일깨워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고 이를 깨우쳐주고 정신 차리라고 늘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로 끝났어.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심금을 울렸던 침례 요한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그 때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율법의 때가. 그러고 난 뒤로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점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자, 그러면 시대가 바뀐다고 율법도 바뀌느냐? 그렇진 않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한 거다. 이게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세 번째 점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야. 이제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여기서 하나 꺼내는데 지금도 이 얘기는 제가 설교를 해놓으면은 이걸 듣고 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여자가 그렇게 끈떨어진 연마냥 돌아다니면 그거는 아무에게도 재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부녀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이 관계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이혼 증명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본 남편의 아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서 이 여자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여자는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깨끗하게 갈라서서 너는 너대로의 길 가고 쟤는 쟤대로의 길을 가. 이 얘기가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남자의 힘이 굉장히 세던 때예요. 뭐 물론 뭐 반대도 없었겠습니까? 많은 남자의 힘이 주로 셌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첩을 보고 싶어서 칠거지약을 걸어놓고 억지로 그냥 첩이 아니라 조강지처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와야 될 여자를 욕심내서 조강지처로 들여보내려고 조강지처를 내보낼 때 칠거지약을 가져다 대잖아요. 그거 뭐 17가지 뭐 조항이 있다는데 그걸 가져다 대고서 그냥 말하자면 강제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 이게 조강지처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도 이 뭐 몇천 년 지난 저 옛날 저 시골 바닥에 살던 사람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특히 돈 있고 힘 있으면 더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 옛날에 뭐 돈과 힘이 법이니까 아무리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은 돈이 빠르고 손이 빨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율법이 그렇다도 율법이 공의가 돼서 모두에게 편만한 게 아니고 율법은 그렇고 이 사람아 일단 내 주먹이 가까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놈 안 돼. 간음이요. 간음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무릇 버리운 사람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사람에게 다시 장가드는 녀석도 그것도 간음이요 이 얘기예요. 이거를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서 법적으로 보면은 둘이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의도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이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목사로서 하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개인들이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붙여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 개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이 성경은 이론이니까 성경은 말씀이니까 제가 이걸 원래 말씀대로 된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거 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걸 뗐단 말이에요. 떼버리고 나가지고 증서 주고서 끝내요. 근데 누구는 안 끝났어. 하나님은 안 끝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는 내 얘기는 들어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니들끼리 끝났다고 그래? 그러고 나니까 밖에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별도야 그러고 하니까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럼 다 무효야 이 얘기예요. 다 가느며 내 허락 없이 다 가느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복잡하고 더 세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의 원형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결혼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했으면 하나님이 끝도 보는 건데 내가 끝을 안 봤는데 니들끼리 끝을 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들보다 작아? 권위가 없어?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없는 조항을 더 만든 게 아니고 정신 차려. 이 율법의 의도는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글로 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더 쪼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원래 율법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에 누가 와서 달려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달려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똑바로 잘 지켜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아까처럼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걸 해석해 주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런 걸 안 해. 제사장들은 결혼식 집례해줘, 제사 드려줘, 그럼 그것만 하는 애들이지 다른 거 그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요. 이 율법 조항은 이렇게 봐야 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꼬치꼬치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항상 예수님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한번 딱 부딪힙니다. 둘이 완전히 주먹 대 주먹이 딱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본문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표면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이놈들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하나님만 완벽하게 그 율법만 가지고 평생을 이걸로 그 안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딱 평가절하 해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 니네 재물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그락부르락 하면서 예수님이 요 나사로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나사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의 연락이라는 건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즐거워 파티를 벌였다 이 얘기죠. 여기서 부자를 가로 열고 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유에는 항상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과 언쟁을 심하게 벌였던, 예수님이 보실 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분명한, 그러니까 율법을 빙자해서 돈 벌어 처먹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한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제 누구라고, 여기 나사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당시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누가 봐도 참 심각한 거지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반대급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던 사람을 극단적으로 나눠놓고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있어. 근데 자색옷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뭡니까 저기 그 남자들 그 수트 잘하는데 보스 뭐 아르마니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벌써 딱 입으면 착 틀린 옷, 이런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 초대장 탁 내고 주차 발레 파킹 쫙 하고 그 막 $100짜리 이렇게 저 뭡니까 팁으로 딱 얹어주고 이러면서 그냥 막 90도 인사, 저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있죠. 팁 많이 나오면 이 숙입니다. 그게 각도가 돈에 따라서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숙여져요. 무거운 돈을 액수가 커지면요 머리도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동양인들 보면 더 이렇게 막 숙여요. 자, 두 번째 나사로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살갗이 헐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머리 같은 때 땜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스럼이 나면 쉽게 잘 이렇게 영양 부족이죠. 이런데 또 이렇게 그 뭐가 이렇게 피곤하면 이런데 나잖아요. 이게 다 영양 부족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신에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영양 부족이고 노지 생활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다. 거기서 그냥 떠나지 않고 있는 북박이형 안진뱅이 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개들이 와서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걸 핥았다는 게 개들이 와서 못 살게 구리려고 그런 건지. 예. 근데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는 행동이 서로 싸울 대상한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 같은 인생이 됐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썼죠.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단어의 선입견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상황.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드라마의 단골 주제죠. 넷플릭스 보면 한국 드라마의 거의 99.9%의 그 드라마 그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세팅이 전 세계에 붐을 타고 그 뭡니까 뭐죠 그 저 짜파구리 그 먹었던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응? 기생충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또 그거 비슷한 거 또 휩쓸었죠. 또 그냥 완전히 이제 짝퉁들이 막 쫙 나와서 넷플릭스를 싹.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는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고 도와줄 사람 없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보면 부자잖아요. 맨날 파티하고 하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요. 두 가지 이유예요. 본능적으로 내게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로 많으니까 인기가 좋아.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회도 정치 축소판이거든.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해. 이렇게 안 봐. 근데 저는 양쪽 다 틀렸다고 봐요.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이 컨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확 끌려가는 그런 넷플릭스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다가 실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들어가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다음. 저가 부자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에서 고민합니다. 내 죽게 생겼습니다. 뜨거 죽게 생겼습니다. 탈수입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나사로 내 상 밑에서 밥 먹던 거지입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었네요. 부자는 파티만 즐기던 세상이 끝나고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이제 피부병을 앓으면서 그냥 부자가 밥 먹고서 떠나면 그냥 나머지 있는 것들 설거지 해 먹던 이런 세상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낙원으로 갔네. 그래서 입장이 확 바뀐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꼴이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한다.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이게 중심 말씀이요, 이게 핵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일 수 없는 게, 자 보세요. 살아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죽어서 간다. 이거 어느 종교 얘기입니까? 불교 얘기죠. 불교 얘기예요. 딱입니다. 딱.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하고 똑같아요? 우리 유교, 불교 짬뽕 된 게 지금 우리들의 그 종교 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세계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완전히 이제 라면빨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게 도대체 펴지지를 않아. 그 라면빨은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끓여야지 털리는 거지, 풀어지는 거지, 그거 손으로 풀려면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비유는 앞뒤를 다 읽어보고 전체 문맥을 정말 고민하면서 이게 왜 나왔을까를, 기본적인 성경의 큰 틀을, 인간 죄인 구원하고 새 창조하는 그 틀을, 신약의 틀을 잊어버리면 이런 거는 정말 안 보는 게 나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신약적인 그 사고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또 다시 제2의 광우병 사건 또 날 수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을요, 감성만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영성이 얘기가 돼요. 부자, 바리새인, 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겸하여 지키려고 하는, 즉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바로 부자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버려버려요.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해서 못 섬긴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남편이 둘일 수 있어요? 아내가 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의 삶은 첫 번째, 부자의 밥상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위치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겨야 가는 건데,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율법을 빙자해서 내가 부자로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덕적인, 율법 수준의 도덕성에 가장 근접했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밥상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자존심 지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자는 매일같이, 부자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꺼내실 수 있어야 돼요. 부자는 매일같이 파티. 오늘도 내일도 파티.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 있나요? 크루즈 여행을 하면은요, 매일 밤 파티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크루즈는 어디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아무리 큰 배도 배 안에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먹고 모여서 그냥 말하고 보고 즐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겠대. 거기는 진짜 썩을 수밖에 없는 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코비드 거기 딱 한 사람 들어가니까 다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환기통을 뭐 저기 하고 이런 거보다도 제가 볼 땐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다 일심동체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파티. 유람선에 탄 것처럼 그들의 삶은 좁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사람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그 삶의 그 이 영역이 넓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중에서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 아픈 거, 긴 거, 배부른 거, 뭐 한 거, 요것만 생각하니까 딱 절반이 딱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람선과 같은 데예요. 거기서 좋은 게 나을 수가 없어요.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온갖 것들을 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걸 거쳐요. 근데 모두에게는 영양소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끝나는 데까지. 그런데 부자는 뭐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먹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거기다 누굴 개입시키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게 교회를 성장시키자, 성공하자, 번영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전매 특권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부활말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 근데 우리는 부활을 되게 좋아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달 요기요 시켜가지고 그 배달이 오늘 오는데 영하 몇 도인지 노면이 어떤지 비가 오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딱 돈 던져주고 했으니까 난 딱 받아 먹는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세상의 거래니까.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싫다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선택이 가능한 게 있고 선택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거부하면 죽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삼시세끼 거부하는 건 아니고 무엇으로 내가 더 럭셔리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이 가능한 거지만 삼시세끼를 끊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부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이드로 껴넣고 다 그래서 풍부하고 행복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척 했던 바리새인이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억지 해석을 해볼게요. 나사로 입장에 제가 빙의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 밑에, 그러니까 이게 만든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만든 얘기인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각설이는요, 패거리를 이어서 여기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잘 안 주는 집은 해코지를 하고 잘 주는 집은 막 가서 놀아주고 밥 한 그릇 더 주면 거기서 막 뛰고 놀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부자는 참 희한한 부자예요. 아니 이 나사로는, 이 거지는 그 밥상 밑에만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 근데 이 부자도 그냥 잘 줬던가 봐요. 먹고서 야 이 거지 새끼야 그럼 저로 가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 붙어 있을지도 못 붙었을 텐데, 그냥 먹으면 그냥 적당히 남겨주고 빠져주면 그냥 또 먹기도 하고 이랬는가 보죠. 뭐 어쨌든 어떤 관계 어떤 거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든 이 비유의 스토리를 보면 극명하게 이렇게 되는 게, 부자는 한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고 나사로는 그냥 그 밑에서 이게 내 살 길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거기 더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배워요. 하나님만이 내게 살 길이요 라고 하나님 밥상 밑에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요. 그러면 세상 부자의 시점에서 나사로를 보면 내 발 밑에 있는 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으려고 그 무진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나사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잖아. 좀 운신의 폭을 넓히고 시선을 넓혀봐. 좀 위에를 쳐다보고 행복한 걸 좀 추구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업수히 여겼듯이. 이게 좀 보이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이 극명한 완벽하게 진짜 이 말하자면 이거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확 끌어갈 수도 있는 이 비유를 왜 했을까? 두 주인을 섬기면 이렇게 풍요롭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당신처럼 아버지만 섬기면 이렇게 된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끝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이미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과 선생님, 모세와 선생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사로는 준비가 완료됐고 부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된 대로 간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 준비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고, 넌 준비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 음부에 가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된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준비 하나도 안 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쌓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걸 살으라고. 한 주인만 섬기면서 살으라고. 그게 비록 어떻게 되는 일이라도 평생을 그냥 그 밥상 밑에서 그냥 그 범주에서 그렇게만 살다 죽더라도. 여러분, 위그노,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위그노 얘기 자주 하더라고. 위그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위그노들이 엄청난 기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스위스의 시계 대단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뭐 그걸 잘 만들지만 스위스의 시계는 아주 역사와 정평이 나 있는 시계. 지금도 명품 시계는 스위스 시계. 그런 인류에 있어서 이거다라고 하는 그 근세를 만든, 세상을 과거의 시대에서 이제 근세로 만든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술들의 대부분은 위그노가 만들었습니다. 위그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프랑스는 원래 개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핍박을 당하면서 몇십 년 전쟁을 해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그냥 개처럼 잡아 죽임을 당하다가 이리저리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비슷한 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이죠. 유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여기 집사님이 명장이신데 명장이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야 명장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기술들을 크리스찬으로서 개발해내고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그만한 대우를 지금 받냐?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실무에 있었는데도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하고 내가 이거 만들었어라고 가로채임을 당하기도 했을 테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사로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그노는 그나마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의 밝은 지평을 열어주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도저도 없던 농사짐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게 나사로처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품과 음부의 결과가 있는데 이 확연한 결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반대로 확연했듯이 하나님의 보시는 마지막 삶이 하나님의 시각과 이 세상의 시각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사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죠. 부자와 같은 존재가 당시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의 자족과 감사의 비결이에요. 이게 보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내가 궁핍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국뽕, 이른바 국뽕, 머릿속에 저 헤로인 맞은 사람들, 분별력 떨어져가지고 어느 쪽 한쪽만 쳐다보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역사의 획을 긋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국뽕이라고 말하죠. 객관적으로 평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전체 삶을 보면 이 궁핍 이런 데서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를 펼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때? 궁핍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자기가 처하는 처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처세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기 중심은 항상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감사예요. 감사. 그게 자족의 그 핵심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 자족이 없어져요. 자족이 없어지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있는 자는 없어질 수 있고 없는 자는 있어질 수 있어. 처음은 나중되고 나중은 먼저 된다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있어질 거고 없는 자는 뺏긴다는 얘기죠. 이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냐? 그런데도 감사를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할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얘기를 더 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중에 감사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결국은 자족을 만들고 이 자족이 어디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자로서의 가장 핵심이 자족이에요. 감사가 만들어내는 자족.
그게 바로 나사로의 삶입니다. 자, 이거 진짜 조금 늦은 김에 한 10분만 더 얘기합시다. 자족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은 재물과 하나님 이래서 늘 파티. 오늘도 파티.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거지 같은 삶, 그 다음에 헌대를 하는 개 같은 삶이 돼버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연락하다가 음부에 가고. 마치 6월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교병과 쓴나무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광야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말이 돼요? 광야에 예를 들어서 40일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데 무교병하고 쓴나무를 하고 그 양고기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것도 옷도 다 챙겨가지고 배낭 메고 그리고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게 무슨, 여러분 군대를 보내요. 애를 군대를 보내는데 이게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쩍 벌어지게 다 해주죠. 배통이 작아서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군대를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저기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내는데 이 6월절에 밥상을 차려내요. 6월절 가만히 읽어보세요. 옷 다 입어, 지팡이 짚고, 그러고 이렇게 이 어린 양 잡아서 이렇게 피 뿌려놨던 그 어린 양 고기를 뭐까지? 이 관절까지 다 구워서 먹어. 여러분 관절을 구워서 먹어봤어요? 관절은 과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과 먹는 거예요. 근데 관절까지도 다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새벽이 되기 전에 다 먹어치워. 하나도 남기지 마. 그런데 무교병은 저기가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에요. 그냥 딱딱한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도 먹으래요. 뭐 이걸 영양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풀어요.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먹기 싫어. 그건 분명이야. 제2뷔페나 저런 데 더 좋은 뷔페 가서 짝 벌어지게 먹고 싶지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케이크 맛있어. 그냥 이 무교병 빵 별로야. 근데 왜 이걸 먹일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모든 환경은 절망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희망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네 광야 적당히 살고 나가면, 적당히 맘먹고 나가면 죽는 거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것만, 내가 마시라고 하는 것만, 내가 하라고 하는 활동 범위 안에서만 사는 거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식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한 푼 더 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딱 적당하다 생각, 우리는 항상 이보다 조금 더 주셨으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주면서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6월절의 식사와 이 자족이 얼마나 말이 맞는 거.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 못할 게 더 많은데도 너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자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을 배우는 겁니다. 감사에서부터. 감사에서 출발하면 자족이 나와요. 그 자족이 늘 나사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요즘 시선으로 제가 각색하고서 한번 끝내볼게요. 설교를. 나사로는 부자가 오늘 삼겹살을 좀 남겨놓고 가면 감사. 부자가 오늘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도 감사해요. 오늘 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한 데를 이렇게 핥아줬어요. 감사한 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개들이 와서 위로를 안 해줘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야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쁘더니 너 진짜 요리사 일로 와봐. 너 자를래? 너 진짜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오늘
온 건데요. 왜 입맛이 혹시 없어진 거야? 아니야, 인마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좀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가져다가 좀 할 수 없어? 이번 파티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자른다. 매일같이 더, 더, 더. 나사로는 우리가 세상 살려면요, 그냥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예? 자족의 뽕에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걸 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필요한 만큼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보면 알아요. 왜 거기서 스톱을 시켰는지, 왜 그것밖에 안 주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일단 감사해요. 이게 한 주인만 섬기는 나사로의 감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세상에서 존귀란 존귀는 다 받는 부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뜨끈뜨끈한 음부에 나사로가 내려갔어도 아마 나사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선 나사로는 거기 음부에 가지 않았어요.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 때는 음부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며 감사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뭐 이게 최선이니까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죠.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늘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하셔서 어찌하든 늘 감사하고 자족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설교의 가장 처음에 지금은 열매를 구하는 시즌인데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으시고 새로 만드시는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열매가 내가 얼마나 됐는가를 고민을 해보고 이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준비가 되셨을까? 나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낭비할 상황 아니다. 귀한 이 감사의 시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뿐입니다. 한 주인을 섬겨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입장이 또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해야 할 일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언제나 기도해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날에 가까운 바로 이 시점에서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날 만한 준비가 됐는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